네, 오늘 본문 내용은 교회 생활을 조금이라도 하신 분이라면 누구나 들어보았을 법한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신 이른바 변화산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때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그 12 제자들을 훈련하시던 때에 그 제자 훈련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본문 바로 앞에 그 16장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하죠.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때 이 말을 들으신 예수께서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이때 베드로가 주옥 같은 명언을 남기죠. 뭐라고 했죠? 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하자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아주 흡족해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너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최초로 교회란 말이 나오고요. 또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라고. 천국 열쇠를 내가 너에게 줄 것인데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네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그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을 받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죠. 또 고난 받으신 후에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주님께 무슨 말씀이냐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만류했습니다. 그렇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다시 저지하시면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제 십자가 얘기까지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예수님께서는 제자 훈련의 마지막 단계로서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셔야 될 것을 얘기합니다. 주님이 지시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도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도 나와 같이 십자가를 져야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은 아마 처음으로 그 말씀 들었을 때 황당했을 겁니다.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십자가라뇨. 고난에 갑자기 웬 고난이며 또 십자가는 뭡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면서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마 이해를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바로 이 변화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젖새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어디로 올라가셨다고요? 높은 산. 네, 예수님께서 그의 수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왜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까요? 거기는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과 단둘이 대면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려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이 바로 예수님께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하나님과 원투원을 하는 그런 골방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가장 깊고도 친밀한 교제는 바로 아무도 없는 나만의 골방에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제가 경험한 그 체험 중에 주님과 가장 깊은 친밀감을 누렸던 교제는 그런 순간은 아무도 없는 골방에서 말씀 가운데 주님을 1대1로 만났던 그때였습니다. 제가 지금 그때 골방에서 주님을 만났던 이야기를 살짝 들려드릴까 합니다. 때는 바야흐로 20세기의 마지막
연도였던 1999년 제가 파릇파릇한 대학생 때였습니다. 그때 저는 사실 독실한 믿음의 부모님 밑에서 자라났었습니다. 그래서 모태 신앙으로 태어났었지만 그런데 한편으로는 못된 신앙으로 자라왔었습니다. 교회에서는 늘 찬양팀으로 섬기고 뭐 교사로 봉사하고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세상에 나가면 그 세상의 유흥에 세상 문화에 흠뻑 젖어 있는 그런 진정한 듀얼 크리스찬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삶의 전환점을 좀 마련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저희 누나가 미국에 살고 있었습니다. 미국에 저희 매형이 목회자였기 때문에 저희 누나는 사모로서 미국 어느 시골 마을의 그런 미국 교회의 목회자로서 사모로서 시골 교회를 섬기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이제 조카도 좀 보고 미국 아메리칸 드림을 좀 실현해볼까 싶어서 얼마 동안 그 미국에 있는 누나 집에 가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누나 집에 있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은 노스캐롤라이나라는 주에 엄청 깡촌 시골 마을에 있었어요. 그 집이. 그래서 나름 아메리칸 드림을 안고 갔는데 거기는 뭐 여기 경북 청도보다 더한 시골인 거예요. 그래서 뭐 가게를 가려면 아니면 뭐 햄버거를 하나 사 먹으려면 차를 타고 15분, 20분 달려서 막 80km, 90km 이렇게 달려서 가야지만이 햄버거를 하나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동네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집에서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할 거라고는 그냥 조카들 보고 조카 기저귀 그때 2살, 3살이었는데 그래서 조카들 기저귀 갈아주고 조카들 놀아주면서 집에서 갖고 간 기타나 뚱땅뚱땅거리면서 그게 하루에 할 수 있는 저의 모든 일의 전부였습니다. 조카들이 엄청 귀여웠거든요.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한 달, 2달 그러다 보니까 너무 조카들도 귀찮고 싫은 거예요. 너무 할 게 없어가지고 심심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 집에서 뭐가 할 게 없나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미국 집인데 뭔가 할 게 있겠지 뭐 막 찾는데 정말 신실한 독실한 목회자이자 사모인 저희 누나와 매운 집에 있는 것이라고는 성경책, 신앙서적 그리고 그 당시에 막 유명한 그 목사님들의 설교 테이프, 카세트 테이프들 뿐이었어요. 그래서 하다 안 돼가지고 이거라도 들어보자 싶어가지고 이제 그 설교 테이프들을 있는 대로 그냥 듣기 시작했어요. 할 게 없으니까 그것만 듣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설교 테이프만. 그래서 이 목사님 거 뭐 한 시리즈로 다 듣고 나면 또 저 목사님 거 듣고 막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만 들었어요. 왜냐하면 할 게 없으니까 너무 심심해가지고 그렇게 말씀만 설교 테이프만 듣고 있는데 어느 날 밤이었어요. 어느 날 밤 그날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용주 목사님의 그런 설교 시리즈였는데 회개에 대한 말씀하시고 계셨어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들려온 말씀을 듣고 있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분이 성령님이 찾아오셨는데 그때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갑자기 제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가 터져 나오는데 2시간, 3시간 동안 그냥 회개만 나도 모르는 회개들이 막 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죄들 내가 전혀 죄라고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 계속해서 내가 마음이 너무나 두려운 마음이 들면서 그것들을 계속 포설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랬습니다 하면서 한 2-3시간을 그러고 난 뒤에 제 마음에 정말 알 수 없는 평안함이 찾아왔어요. 정말 그 전에 꿈도 꾸지 못했던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평안함들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날 밤을 지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눈을 떴습니다. 눈을 뜨고 거울을 봤어요. 근데 거울 안에 웬 천사가 저를 향해서 웃고 있는 거예요. 웃기시죠? 저도 그때 웃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해같이 빛나는 천사가 그 안에서 있는 거예요. 지금은 세파에 찌들려서 이렇게 변했지만 그때는 정말 저도 놀랄 만큼 그랬었어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내 삶이 완전히 변한 거예요. 세상은 전부 다 그대로인데 아이들도 조카들도 그대로 집도 그대로 할 게 없는 것도 그대로 다 그대로인데 아이들이
너무 이뻐 보이고 조카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정말 그 지겹기만 하던 그 시골 풍경이 너무나 아름답게 나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 신앙생활도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때까지는 기도라고는 뭐 수련회 가서 이렇게 뭐 무슨 집회가 있으면 기도를 하긴 했지만 평소에 하는 기도라고는 정말 신실하게 하루에 3번 기도를 했었습니다. 아침 먹을 때, 점심 먹을 때, 저녁 먹을 때 많이 했죠. 네, 신실하게 3번 기도를 했었고 말씀이라고는 진짜 하루에 한 장을 못 보던 아이였어요. 근데 그렇게 성령님이 강력한 임재를 체험하고 난 뒤에 성경책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하루에 쭉 읽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수십 장씩 읽고 그리고 기도를 하루에 5분도 못하고 식기도만 3번 하던 제가 밤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30분씩 1시간씩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성령님과 만나는 그 시간이 너무나 기다려졌어요. 그래서 그걸 기다리면서 하루 종일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이것이 저에게는 주님과의 첫사랑의 아련한 그리고 선명한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간증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저와 똑같은 경험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또 뭐 어떤 은사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사가 모두 다 다르고 또 그것을 주시는 방법도 또 만나 주시는 방법도 다 달라요.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그저 지식적으로만 아니라 말씀과 기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경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34편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기서 맛보다와 알다라는 동사가 2개가 있는데 이 단어들은 히브리어 단어로서 단순히 그냥 지식적인 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체험을 바탕으로 한 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을 체험으로 알 수 있는 곳이 바로 주님과의 골방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오랜 시간을 주님과의 골방에서 단둘이 원투원하면서 보내시고 계신가요?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그러한 골방이 필요합니다. 주님과 원투원하는 그런 골방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집 아파트라서 골방이 없어요. 저는 언니하고 같이 자는데요. 형하고 같이 방 쓰는데요. 이 골방이라는 것이 그 말 그대로 물리적인 골방이 될 수도 있지만 다른 방해 없이 다른 어떤 것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과 1대1로 대화할 수 있다면 대면할 수 있다면 그 어느 곳도 바로 우리의 영적인 골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이 장소, 이 소망우리 골방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아포슬 예배를 드리는 또 밤별 예배를 드리는 저 3층의 생명우리 여러분들의 골방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이어폰을 끼고 찬양을 들으면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이 어디든 버스 아니든 시끄러운 지하철 아니든 그곳이 여러분들만의 골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만의 영적인 골방에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날마다 더 깊이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요즘 참 그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골방에도 24시간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렇죠? 쉴 새 없이 까똑이 울리고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에 알림들이 색을 알림 이런 게 뜨고요. 그렇죠? 네이버나 뭐 네이트 이런 데서 뉴스 속보가 수시로 뜨고 또 어떨 때는 쿠팡, 위메프 이런 데서 그렇죠? 오늘의 핫딜 이러면서 막 속속히 막 정보들이 막 올라옵니다. 그런 것들이 막 어떨 때는
너무 이런 스마트폰과 컴퓨터가 때로는 저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떨 때는 이것이 너무나 주님과의 관계에 방해가 되기도 하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은가요? 여러분, 우리 가끔씩은 좀 꺼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끔씩은 주님과의 골방에서는 카톡 알림도 좀 꺼놓고, 필요하면 스마트폰 전원도 좀 꺼놓고, 정말 주님과의 그 달콤한 친밀감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변형이 되셔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영광스러운 순간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겠어요? 늘 자기들과 함께 다니시던 그 예수님께서, 물론 자기들 선생님이셨지만 갈릴리 그 시골 마을에 농촌 총각이었던 예수님께서 얼굴에서 막 빛이 나고 광채가 나고 옷에서는 하얗게 막 빨래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신비한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쪽 옆에 보니까 글로만 보고 말로만 전해 들었던 누구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세가 딱 얼굴을 또 이쪽으로 돌려보니까 이쪽 엘리야가 딱 이렇게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소곤소곤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장면을 여러분들 봤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헐, 대박 사건, 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이거 뭐야? 입이 쩍 벌어졌겠죠. 이 장면은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첫 번째로 모세는 율법을 대표합니다. 또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던 그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합니다. 그 옛 언약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취될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선지자들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성취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아멘. 또 두 번째로 우리와 성정이 같은 인간이었던 모세와 엘리야가 우리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영광스러운 세계에서 살고 있는 것을 눈으로 목도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똑같은 인간인 그 모세와 엘리야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은 믿는 우리도 믿기만 하면 그렇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나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주님 오실 날이 되면은 우리가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주님의 얼굴을 보니까 우리도 그렇게 영광스러운 얼굴로 변화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장면을 본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목격하고 난 뒤에 또 그 천국의 영광을 맛본 베드로는
그곳 변화산에서 계속 머무르기를 주님께 청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을 계속해서 누리고 싶다고, 이 천국 같은 이곳에서 계속해서 살고 싶다고. 얼마 전 우리 아포스의 대학생 수련회가 있었죠. 그때 제가 선발대와 첫날의 선발대로 또 마지막에 또 아이들을 실어 나르려고 봉고차 운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돌아오는 날 그 멤버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수련회가 어땠냐고 물으니까 여러 지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련회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아서 내려가지 않고 여기서 계속 수련회 더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어떤 수련회나 집회에서 큰 은혜를 경험하고 난 뒤에 돌아가기 싫다, 여기에 그냥 쭉 머무르고 싶다, 이런 고백을 했던 경험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나면은, 깊이 맛보게 되면은 그 여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자리에 머무르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이렇게 그 자리를 떠나기 싫을 정도로 큰 하나님의 은혜와 그 감격을 우리 아포스의 모든 예배 가운데 누리게 되길 소망합니다. 매주 예배에 그러한 변화산에서의 체험이 있는 그런 아포스의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감격을 매 주일 예배마다, 매 밤별 예배마다, 매 새벽 예배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수련회나 집회에서 받은 그 작은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도 그런 고백들이 나오는데, 하물며 자기네들 눈앞에서 그러한 엄청난 천국의 영광을 맛본 그 제자들은 오죽했겠습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그 산을 내려가면 현실은 어떻습니까? 온통 골치 아픈 일들 뿐입니다. 그들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들, 각종 병자들, 소경들, 귀머거리들, 안진뱅이들이 치유받기 위해서 막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 좀 치유해주세요, 나 좀 치유해주세요, 나 좀 고쳐주세요,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눈에 불을 켜고 공하는 꼬투리 잡으려고 막 기다리고 있죠. 하나만 걸려봐라. 그러니까 내려가지 말고 거기에 머무르고 싶다는, 계속해서 머물렀으면 좋겠다는 그 베드로의 마음이 여러분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강력한 성령의 역사와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면 할수록 그 신앙이 어떻게 보면 개인적이 되고 또 내세지향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변화산에서의 체험이 너무나 달콤하고 영광스러웠기 때문에 거기서 머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그 변화산 아래의 세상은 아직도 고통으로 신음받는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변화산의 주님을 체험한 사람들은 이제 변화산 아래의 세상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도, 밑에 있는 그 죽어가는 영혼들도 자신들과 같이 그 변화산의 그 주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도 주일 아포스들 예배에서 은혜 받고 또 밤별 예배 때 눈물 콧물 쏙 빼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집에 가면서는 혹시 이렇게 투덜대지 않으신지요? 벌써 월요일이네. 내일 또 출근 어떻게 하지? 일주일 또 어떻게 버티지? 그렇게 쭈글쭈글한 쭈구리의 모습으로 월요일 아침 억지로 출근길에 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 우리 안에서만 속닥속닥 은혜를 누리는데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와서는 쭈구리가 돼가지고 아무 힘도 없고 영향력도 없이 그냥 그저 하루하루 연명하는 삶, 이제 우리 그만합시다. 이제는 우리가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영적인 병자들로 가득한 세상으로 자신 있게 나갑시다. 그래서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고치고 키웁시다. 그런 생명사역을 해야 합니다. 이제는 예배가 없는 가정과 여러분의 학교, 직장 가운데서 이제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 온갖 탐욕과 음란으로 가득한 이 대구 땅, 이 시내 곳곳 거리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바로 그곳이 바로 이 동성로 이 땅이 하나님의 땅임을 선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나라를 회복하면서 개척해 나가는 우리 아포스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산을 경험한 우리 아포스들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 아포스들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